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초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게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다투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21년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형제 자녀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복음과 함께 사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주제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사랑과 또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은 하셨지만 그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 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마는 제 아들은 그 사실을 기이 여기며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고 다른 한 제자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제자에게 말을 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두 제자의 이제 이 대화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자, 보시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여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을 걸었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두 제자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 거기 17절에 보면은 그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마음이 굉장히 슬펐다는 거죠. 자, 마음이 슬펐다. 낙심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느냐, 낙심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슬프냐? 왜 슬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아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슬픈 빛을 띠고 마음이 슬프고 낙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셨지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끌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낙심할 때가 참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낙심, 실망 속에, 시리 속에,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 낙심할 때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지, 또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는지를 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낙심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책망을 들을 때, 또 꾸지람을 들을 때, 야단을 맞을 때,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와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마음이 다를 때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마음을 달리하게 될 때, 그때 또 우리가 낙심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마음을 살펴보면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을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과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는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 민수기 32장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민수기 32장에서 7절에 그 낙심케 하여서 하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9절에도 보면은 낙심케 하여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하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12명이 돌아와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감사해 하면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이제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지만은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 키가 큰 거인 같은 그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진멸당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번져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도 어려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낙심. 야,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가 없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자, 그 정탐꾼 10명이 그들이 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민수기 32장은 또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있는데요.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땅을 달라. 우리에게 땅을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루벤과 갓 자손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그 땅에 머물러서 그 땅에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자, 그들이 요구한 땅은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낙심케 했느냐? 자, 그것은 바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기심, 우리만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낙심케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마음이 이제 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같은 마음에서 마음과 마음이 나뉘어지게 될 때 낙심이 된다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왜 슬픈 빛을 띠고 낙심을 했느냐? 예수님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왜 달랐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말씀이 아닌 생각, 인간의 생각이죠. 말씀과 다른 생각을 품었어요. 자,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되면 연합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말씀과 다른 생각을 품었어요. 에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우린 끝이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이 말씀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형편들을 보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현실과 생각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도 사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질 때 그럴 때도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말씀에서 우리 마음이 멀어졌거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낙심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있는 그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바라보는 이 눈의 초점이 옮겨졌을 그때 우리가 낙심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뒤에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나심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 신명기 이제 1장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지를 말씀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자, 여기 이제 신명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나심케 하여 말하기를,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의 사건이죠. 자, 그때 정탐꾼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자, 여러분, 성이 하늘에 닿는 성이 있습니까? 그런 성 없잖아요. 과장한다는 거죠. 과장.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하나님 우리 가나안을 주셨다는 그 믿음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원망과 불평한 것을 합당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말을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런 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장대하며,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꾼 10명이 한 말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나안을 능히 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프고 낙심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보다는 생각,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슬프고 낙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낙심할 때가 참 많죠.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시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이제 6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간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나? 막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여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죠. 절망 속에 있었죠. 낙심 속에 있었죠.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절망과 시리와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실망과 좌절과 시리 속에 낙심 속에 있느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에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마음을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절망과 낙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이유는 살아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됐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11절 보시죠.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여기 허탄하다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인들이 전해주는 그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하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허탄하게 보였다. 자, 24장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이제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슬픔 빛을 띠는 이유가 뭐냐? 말씀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실망 속에, 낙심 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를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예레미야 예가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구약 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자, 여기 보면 이제 낙심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낙심이 된다. 자, 예레미야가 깊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여기 이제 남유다, 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슬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낙심성에 빠지게 됐다. 낙심하게 됐다는. 이제 우리 백성들은 망했다, 멸망이다. 그래 이제 마음이 낙심 속에 낙심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기 소망이 있사오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졌다, 낙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소망이 있사오면 이게 됐다고요. 회상한 즉 마음을 돌이켜보니 이런 뜻이잖아요. 마음을 돌이켜보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자, 여러분, 여기서요,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다, 소망이 있느냐, 예? 어떻게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22절인데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절망과 슬픔과 낙심 속에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회상했다,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네,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 이것을 예레미야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생각이 되고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잖아. 그렇다면 우리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이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소망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생겼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어떤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회상한 적 그랬잖아요. 마음을 돌이켜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의 초점을 말씀에, 예수님에게 돌이켜본다면 우리 마음에도 틀림없이 소망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길 것이다. 왜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선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은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도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자, 히브리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2장입니다.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요. 네, 낙심치 않기 위하여 생각하라 이렇게 했죠. 네, 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치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누구를요? 예수님이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때리고 채찍으로 가하고 모든 고초와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는, 인내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정말 영생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죠.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죄인들이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참고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일, 내가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심으로 영광된, 정말 그 영광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려보라 하는 얘기죠. 예.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중심에 회상한 적, 왜? 회상한 적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깊은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믿음 없는 낙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응?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응?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죠. 자세히 설명하셨다.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신 거예요. 왜? 말씀에서 믿음이 오죠. 믿음이 오면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죠. 자, 그 밑에 32절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입은 거죠.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소망 속에 소망을 품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자, 여기 소망 그랬죠. 소망. 소망이 어떻게 생긴다고 했느냐? 5절 잘 보세요. 저로 쫓아 이렇게 돼 있죠. 저로 쫓아. 소망이 어떻게 난다고요? 저로 쫓아. 무슨 말입니까?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소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렇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낙심 속에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시편 62편 5절 말씀처럼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눈이 밝아졌어요. 자, 마음의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한 내 인간의 의지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금방 어때요? 작심삼일처럼 내가 각오하고 결심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결코 그분에게는 실망이라는 것이 없고 그분에게는 낙심이라는 것이 없고 그분에게는 좌절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낙심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보시죠.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각오와 의지와 결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일정하지 못하죠.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 하신 변치 않는 분, 일정하신 분,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둔다. 소망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실, 결실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로마서 5장을 먼저 보시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자, 여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소망을 품었는데 그것을 이룰 것에 대하여 나에게 기대를 걸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면 틀림없이 그 소망은 부끄럽게 될 거예요. 왜?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에게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 소망은 부끄럽게 되겠죠. 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면 이 소망은 부끄럽게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자,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 그렇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소망 그 자체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그랬죠. 인생은 어때요? 시건하잖아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삼켜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건하시는 분이라면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부활의 약속을 이룰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다는 거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 느헤미야 9장 31절. 느헤미야 9장 31절.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여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왜? 주의 긍휼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긍휼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숨기고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예레미야가 소망이 생겼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베드로의 생애가 생각이 됐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애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감사.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때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처음으로.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그 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과 고기와 가족들을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감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부인하게 돼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다면 틀림없이 버리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높고 교만하게도 예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그 인간적인 그 각오와 열심과 성실한 자기 의지로 예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 버렸다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정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 정말 각오와 결심과 의지, 성실이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버렸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것도 몇 번? 3번. 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이야기하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 낙심, 비굴함, 슬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네,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해 버렸잖아요. 이제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비자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으며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하는데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하는데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는데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하는데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모른다. 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갔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다는 거죠. 이때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린다고 나는 목숨도 바친다. 나는 다 버리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그 베드로잖아요. 자,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내가 3년이나 가르쳤는데 저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해 주는데 나를 버려서 저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안 돼. 하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요한복음 21장 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 사랑. 예수님은 절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실망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낙심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셨죠. 비록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이키고 버리고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베드로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여전히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여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게 정말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무궁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슬픔빛을 띠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인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새해 여러 가지 소망을 품어오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품은 소망과 내가 각오하고 설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무산으로 갈 것입니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떠나지 않으셨고 베드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그분은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절망 속에 자들 속에 나신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주실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중심에 회상 앉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형의 자녀들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모든 계획들, 소망들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